자, 예수님의 12제자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누구요? 마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신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성경 뭐죠?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제자들의 그 직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살펴보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혐오와 반감을 샀던 매우 불편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레위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입니다. 야, 독특한 직업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리 출신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말씀에서 보면 마태의 이름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롭게 주어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마태의 원래 이름인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출신 성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 무슨 지파가 생각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레위 지파가 생각나죠. 아마도 이 마태는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의 부친이었던 알페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과거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족속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바램을 담아서 자기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꼭 훌륭한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취지에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 부르기 편한 이름을 짓지는 않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알페오가 자기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지었다는 것이죠. 물론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는 거창하게 이름만 레위라고 짓고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레위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업무를 돕는 제사장이 되려면 구약의 율법에 능통해야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기록물이라든가 중요한 물건들을 잘 보관한다든가 관리하는 등의 업무 처리 실력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는 보통 남들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뛰어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모의 그 열망과는 달리 레위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뭐에 썼을까요? 돈 버는 데 썼습니다. 돈을 버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그때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어떤 직업을 택했던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 세리 되고 싶습니다 하면 세리로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세리로 모집될 수 있었어요. 또한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서 관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언어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일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 경우에 따라서는 라틴어까지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세리 출신이었던 레위, 이 마태는 그 당시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는 그의 부모의 바램과는 달리 제사장이 되지 않고 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겠니?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레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치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답 일어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냐는 말이죠.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레위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본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자주 듣고 있었거나 또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어깨 너머로 듣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혀왔던 그 마음의 공허와 갈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던 끝에 예수님의 그 콜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에게는 마음 깊숙한 곳에 늘 공허감이 있었고요, 자괴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레위가 그 마음 가운데 느꼈던 공허와 고통과 이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왜 레위는 자신의 직업을 하루아침에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자기 민족 백성들에게 미움과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파는 창기들과 비슷한 수준의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는요, 자기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짓을 자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늘 죄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물론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거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창기들과 놀아났고, 그래서 더더욱 이 세리와 창기가 쌍으로 묶여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죠. 똑같은 무리구나, 똑같은 무리. 이 세리는요, 어떻게 해서 돈을 긁어 모았냐면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세금을 받아서 바치면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세금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칠 건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착복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요, 몰라요? 백성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그게 미웠던 거죠. 너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공허함이 있었겠습니까? 돈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도 벌었던 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세리장이었던 누구였어요? 삭개오 기억나시죠? 삭개오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가득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에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던 그 삭개오의 모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죄인 취급을 받던 자기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레위는 예수님의 그 콜링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허함 가운데 괴로워했던 레위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레위를 구원코자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와 허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늘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우리 잘 알잖아요. 이 탕자도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때는 좋았겠죠.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돈 다 써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늘 외로운 거죠. 공허한 겁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을 쫓다가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다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세상적인 쾌락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이 바로 솔로몬 왕이 그 어느 누구보다 돈을 많이 쓰면서 쾌락을 즐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솔로몬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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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헛돼, 공허해, 허무해, 아무것도 아니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영혼의 고독을 직면했을 때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 솔로몬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레위는요, 그런 고독을 느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갈증과 곤감을 해결해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답답한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니 레위가 기뻤던 겁니다. 그래, 이거구나. 그래, 이거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자, 그래서 더 이상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물질적인 풍요는 다 포기한 채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라는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고 새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돼요. 자,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된 마태는 자기의 집을 오픈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고 또 자기 동료들을 초대합니다. 자기 직장 동료라고 하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다른 세리들이겠죠. 다른 세리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자, 마태는 평소에 자기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자기와 같은 고민을 해왔던 그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야, 너도 한번 이 예수님 말씀 들어봐. 너무 좋더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잔치를 베풀면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내 마음의 공고함이 다 사라졌어. 내 마음의 허무가 다 사라졌어. 내 마음이 꽉 찼어. 성령님으로 꽉 찼어. 내 마음을 채우소서.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니 공허감이 사라졌어.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다면 뭐 큰 잔치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거나 또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내가 요즘에 통하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 야, 교회 나가니까 정말 내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게 있더라고. 예전에는 뭔가 갈증이 있었고 갈급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해결됐어. 너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너도 한번 교회 나가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색소폰 연주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 우리 김영결 성도님 지인분이세요. 아는 후배분이신데요. 그분이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김영결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예, 우리 형님도 신앙생활 하셔야죠. 뭐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아직 신앙생활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김영렬 성도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듣게 되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저도 그 교회 가서 한번 연주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초청했죠. 오셔라.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저도 그분 모셔서 귀한 찬양과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고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정말요. 여러분들 이렇게 초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지인분들, 친구분들, 가족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변화됐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한번 와봐. 와보라. 기억나시죠? 와보라. 예, 와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레위가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세리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서 즐겁게 잔치를 열고 있을 때쯤에 누가 제일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음이 제일 속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속상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탄이 열불이 났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이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그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 막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 좋은 분위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대할 때에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면 같은 패거리로 보는 게 당연한 상황이겠죠. 가뜩이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먹잇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딱 걸렸다 요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는 마태의 제자 영입을 은근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여럿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는 이 신분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 이 상황이 별로 유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유명한 말씀을 해 주시게 되죠. 자, 5장 31절, 3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같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저 세리들처럼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하듯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상황을 정리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마태의 영입에 불만을 품은 다른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 너희들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고 저 죄인들, 저들을 내가 회개시키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받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일까요?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분들이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가? 별로 필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셔요? 아멘. 자, 내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스스로가 잘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간절함이 있나? 아니면 간절함이 그렇게 많지 않나?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꼭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필요하니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쉬운 게 없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부를 곳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뭔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가 뭔 필요해야? 갈급함이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나는 행복해. 정말 예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닐까요? 예수가 필요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산과 들로 나아가서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즐기면 되는데 굳이 뭐.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빠져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자기를 변호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했을 겁니다. 마태는 사람들의 등을 쳐서 부정직하게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리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좋은 것들보다도 예수의 제자가 더 행복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럼 예수님의 제자,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요, 마태가 제일 좋아했을 만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 비유가 참 많이 있지만 마태가 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같은데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마태는요,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소작 농부가 주인집 밭을 갈다가 아무도 모르게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 그 농부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땅을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가 합법적으로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죠. 자, 결국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 농부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땅에는 정말로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저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수지 맞은 장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지 맞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이 수지 맞은 장사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릴 게 많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릴 게 많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버릴 게 없는 사람은 예수 믿기라도 쉽죠.
이 세리는, 이 마태는 가진 게 참 많았을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생각되어지니 다 끊고 다 버리고 더 수지 맞는 장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그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아까도 우리 한태희, 김지영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이 양반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야, 이거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멀리 외국에 나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힘들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야, 너 잘했어. 잘 선택했어. 귀한 인생 사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 그런 인생,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난 인생, 수지 맞은 인생, 복 받은 인생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위대한 복음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서를 저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마태가 굳이 안 써도 될 말을 쓴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네. 뭐라고 썼어요?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 앞에 뭐라고 썼어요? 세리. 자, 마태는 자기 자신이 예전에 부끄러운 그 세리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전에 세리였다고 떳떳하게 밝히고 있어요. 뭐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안 쓴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저 같으면 굳이 세리라고 뭐하러 써? 창피한 과거인데 과거를 좀 숨기려고 하고 싶지 드러내려고 하고 싶겠습니까? 자, 마태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세리였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과거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굳이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의 내 모습 감추고 싶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게 너무 참 드러낼 것도 없고 그래서 숨기고 싶어. 내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마태는 달랐다는 거죠. 내 과거가 이렇게 참 욕먹는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 직업이었는데 그래도 떳떳하게 나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거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마태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오늘날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을 간증하고 있는 삶. 이게 참 멋진 삶 아닐까요? 뭐 대단하게 기술하지도 않았어요. 세리 마태.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의 변화된 삶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나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드러내십시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공허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마태와 같은 실속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묶여있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것을 새롭게 붙들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도전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삶, 예수님의 자녀된 삶, 그 삶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지인분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그 삶을 소개해 주십시오. 야, 너도 빨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사는 거야. 이게 진짜 복 받는 거야. 이게 진짜 행복이지. 나는 알고 있는데 내 가족이 모르고 있으면, 내 친구가 모르고 있으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잔치에 초대하십시오. 우리 통하는 교회는 매주가 잔치예요. 매주 잔치를 벌일 테니까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한 주도 이 마음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